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연의 확장이 무엇일까? 단어를 한번 좀 풀이를 해보자면, 외연이라는 뜻은 일정한 개념이 적용되는 사물의 범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외연이라 하면 사자, 호랑이, 말, 강아지 등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외연의 전체를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를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예술의 외연이라고 한다면 음악, 미술, 무용, 조각 등등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의 그 범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개발이 될 때마다, 또 진보가 나타날 때마다 더 많은 외연들이 확장이 되어서 넓어질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외연은 어디까지이고, 또 나의 신앙의 외연은 지금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또 나의 바운더리는 어디에서 멈춰져서 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외연의 확장이 나타나고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다 이 원리를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쪽 면이 강해지면 다른 반대편의 것들은 작아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을 또 부족하지 않게 살기 위하여 다른 오감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촉각이라든지 청각이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발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들, 외연적으로 힘이 좋고 굉장히 스트롱한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마음의 섬세함이 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마음이 섬세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피지컬이 그렇게 강하신 분들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또 그런 분들을 좀 찾기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한쪽으로 굉장히 발달되고 강한 것이 있으면 또 어떤 한편은 굉장히 또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힘은 현저하게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삶을 통하여,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또 이삭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외연의 믿음의 확장이 있었는가를 좀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런 모습을 저에게 늘 느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삭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이제 걷고 난 다음에 10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삭을 위하여 사라가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즈음에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걷기 시작할 때부터 놀림을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착해서 그런 건지 바보인지 모르지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못되게 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이삭을 한번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이삭, 이때 바로 모리아 산의 사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즈음에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기였다라고 다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항할 만도 하고 그곳을 왜 가냐고 투정할 만도 한데 기꺼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제단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청소년기의 이삭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삭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니까 3번이나 자신이 판 우물을 메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바보같이
다시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년기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어쩜 그렇게 태어나서 걸을 때부터 눈 감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속고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어제 본문을 봤지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고 세상을 향하여 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잘 내세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의 풍년을 몇 배나 주셨다고요? 몇 배나 주셨다고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나름 전략을 잘 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람을 잘 다루고 그 사람에게 나의 주장을 정확하게 해야 해서 나의 뜻이 관철이 되어야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 같은데, 이삭은 이렇게 마치 바보와 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또 속으면 속이는 대로 괴롭히는 대로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진 모습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이삭은 굉장히 하나님께 거부로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이 어디에 신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신비를 찾아볼 수가 있고 이삭의 곳곳의 삶에서 그 신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또 그가 복받은 것을 시기하여서 이곳에서 떠나라 해서 그는 또 떠납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많은 것들이 있는 땅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또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의 족속과 그들의 집안이 너무나도 커져서 강대해졌기 때문에 가라고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그를 좀 괴롭히고 안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좀 악유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포션을 가지고 그곳에서 좀 자기 것을 지키고 버티고 있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곳을 기반으로 좀 더 많은 부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얻을 만도 한데 떠나라 하니까 또 떠납니다. 그래서 그랄골짜기에 머물며 장막을 치고 또 거기 거류하면서 또 살아야 하니까 자신의 종들을 명령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겨온 이곳에도 또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옮겨온 이 장소에 또 어떤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 물은 네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또 시비를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것이다. 왜 그게 그들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고 또 이삭이 파놓은 우물인데 왜 그것이 그랄의 목자들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악한 의도로 뺏으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뺏길 수밖에 없는 또 빼앗기는 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주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색이라고 하죠. 에색이라는 뜻은 바로 다툼, 싸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바보 같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파고 있는 이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저렇게 우기는 자에게 자신은 하나님, 저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저들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싸움의 이름인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른 우물을 또 파러 떠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곳을 또 파서 열심히 파서 이제 그곳을 터전으로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또 그들이 또 다가와서 또 그 우물을 또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미국에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곳에 에색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신나 원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아닌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하신 곳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에색과 신나처럼 다툼과 원망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툼을 걸어오고 원망스러운 말을 할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 맞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또 잠시 양보를 합니다. 그래요, 가지세요 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근데 드디어 세 번째 우물을 팔 때에 그들이 이삭을 향하여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넓은 광장, 또 넓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드디어 넓은 곳을 이삭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온전한 외연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행위들에는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야 이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삶이 있을 때 원망이 찾아오고 다툼이 찾아올 때 난 죽어도 못 물러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너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며 버텨서 나의 것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아 이루어 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던가요? 저는 대부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기고 제가 싸워서 얻은 것들은 결국엔 제 것이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전한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행동, 평생을 걸쳐서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에게도 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 주위의 동료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 이삭이 정말 바보라서 바보 같은 짓을 한 걸까요? 정말 바보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바보가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바보가 아니죠. 이삭에겐 분명히 무엇인가 커다란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셈법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셈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맞지 않죠.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1 더하기 1을 하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셈법은 무엇이 있어야 하냐 하면 1 더하기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셈법은 1 더하기 하나님의 셈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꼭 더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1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최선이죠. 이삭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고대 근동에 우리 얼마 전에 이스라엘도 다녀오셨지만 그 사막의 마른 땅을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것이 보통의 최선이겠습니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하나를 더 남겨둬야 하는 플러스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다가도 그것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일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다 되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십니까? 내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까? 혹시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그곳에 나의 셈법, 나의 바운더리, 나의 믿음의 외연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고난, 똑같은 환경에서 나오는 두려움, 똑같이 피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피해가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연의 확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참 외연의 확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수 있고 원망의 우물을 메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원망과 싸움의 우물을 르호봇으로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연이, 우리의 믿음의 외연이 우리의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남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열방과 신음하고 있는,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외연의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셈법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참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놀고 싶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4년 동안 부러웠던 게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가는데 여동생은 여전히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여동생은 집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그 여동생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도 정말 그랬어요. 아, 쟤는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놀고 맨날 자기 갖고 싶은 장난감 가지고 놀고 TV 보고 있고, 아, 학교 가기 싫다. 아, 학교 가면 또 숙제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또 같이 지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피곤하고, 나 학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외연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당장 나의 셈법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으로 내가 그것만을 얻고자 하면 결국엔 내가 누릴 수 있는 외연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당장 고난만 되는 것 같지만, 왜 그곳에 가서 정해진 시간과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때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선생님에게 혼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학교 가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외연의 확장이 되어지고 그 외연의 확장을 통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그 우물을 누구를 통하여 원망과 다툼을 통하여 막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다른 곳으로 외연을 확장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셈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가기 싫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죠. 근데 군대를 갔다 오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친구 군대 갔다 와서 뭐가 들었다고요? 철 들었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거기는 정말 고생밖에 안 하는 곳이죠. 뭘 배우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굉장한 전투술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서 삽질만 합니다. 총은 1년에 통틀어서 일주일도 안 씁니다. 사실 나머지는 다 삽질이고 곡괭이질이고 낫질이고 한여름에 막 반팔 입고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일밖에 하다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항상 갔다 온 그 청년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철이 들었네. 제가 철이 들었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철 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외연의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지라 그곳으로 나아가려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안주하고 싶고, 내가 우물을 하나 파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익숙한 우리 가족 몇몇의 친구들하고만 지내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바운더리를 나는 치고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파놓은 우물에 씨띠임, 다툼의 우물을 메우는 자들을 허락하시고 그 원망의 우물을 메우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바운더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셈법을 그곳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물도 하나님과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덕분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씨띠임과 에색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요? 그것에 하나님이 빠져 계실 때는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에색과 씨띠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셈법이 더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르호봇으로 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애쓰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씨띠임과 에색의 우물에서 우리의 외연 확장은 고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죠. 성장하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성장통을 피하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작게 살아야 해요. 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르호봇으로 나가는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또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나님, 저를 이 씨띠임에서 깨워주시옵소서.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르호봇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주님, 르호봇이 되게 하소서. 깨져야 하리, 씻겨야 씻겨.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져야
주시옵소서.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주님,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의 우물을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야 할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씻기지 않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어서 1 더하기 1이 2도 아닌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삶을 되돌이켜 보며 이렇게 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 속는 것 같았는데 그게 속는 게 아니라 그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셈법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입니까? 내 바운더리, 내 셈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고, 싫은 사람은 늘 싫고, 안 되는 일은 늘 안 되고, 똑같은 환경은 늘 피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 우물에만 집착하며 여전히 신팀과 회색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르호봇으로 나가야겠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깨집시다, 씻기십시다.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셈법을 더하십시다. 주님, 저의 에색과 시딤이 르호봇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무너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의 외연의 확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